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드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게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그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며 또 모세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5번씩이나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였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과 이 장인 이드로의 집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로 즉시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지 아니면은 며칠간 고민하다가 얘기하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가 장인 이드로에게 어쨌거나 그 순종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장인어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맡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모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혈혈단신 혼자 도망쳐 나와서 모세 장인의 집에 40년간 얹혀 살았던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습관의 문화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신부한테 지참금을 많이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한테 지창금도 못 줬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서 사는 모세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이 얘기할까?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한쪽 신학자들은 모세가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런 사명을 얘기를 해도 장인이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장인에게 그런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장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의 대답은 참 뜻밖입니다. 만약에 이드로가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하였다면 참 모세가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사위 모세, 아니 자네는 그 애굽의 정치범이 아닌가? 그리고 자네를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잡히면 바로 죽을 텐데, 아니 그곳에 자네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을 데리고 그리고 외손자들을 데리고 간다니 그건 너무 무모한 짓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라면 모세도 참 주저하였을 겁니다. 왜냐면 장인의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장인의 입에서 평안히 가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필시 하나님께서 그 이드로의 그런 이성적인 입을 막으시고 판단을 막으시고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보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사위 모세는 참 보잘것 없이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그가 보았기에 이러한 그 고백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뜻하지 않는 이드로의 이 평안히 가라는 말에 모세의 마음이 많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드로의 이 격려의 한마디가 모세에게 힘을 준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위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로써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전히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았지만 미적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이, 결정이 잘 된 걸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장인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막막한 미래, 그 미래에서 자기의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사랑과 관계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지만, 그러나 참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꽉 잡는 그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내용은 어려움이 생길 거다.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서 구출해 줄 것이니 너는 나를 꽉 붙잡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나에게 이제 형통함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또 네가 나를 꽉 붙잡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10번씩이나 있을 거야. 10번씩이나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이 10번씩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 한두 번 버티다가 쓰러져야 되는데 10번씩이나 버틴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기를 자언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그의 평생에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계속 핍박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핍박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올 거야.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견뎌라 라고 미리 또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4절 26절 내용은 좀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숙소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5번씩이나 부탁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해석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십보라가 행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다 한 그 히브리 원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쫓아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적인 모습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또는 어떤 죽을 만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십보라가 즉시 그 한 행동을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다고 십보라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모세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얻은 첫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미디안 문화에 있어서는 할례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지만, 첫 아들인 게르솜 경우에는 사위의 뜻대로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또 할례를 하자고 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그런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해서
장인과 그 다음에 십보라가 매우 반대를 했을 줄 압니다. 그때야 많이 다퉜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지만 그런 장인과 십보라는 이거에 대해서 매우 완강하게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그 처갓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에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맡은 그 모세에게는 약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또 감당해야 할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할례의 약속이었죠.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단순히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켜야 할 조건도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조건을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할례를 모세가 무시하고 사명의 길로 나갔고 그의 아내도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십보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번 십보라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보라가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는 원인이 남편이 그렇게도 강조하며 자기한테 늘 얘기했던 그 할례라고 한 것과 연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결심합니다.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나이는 대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돌칼로 그 성기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한테 상황이 급박하니 너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성기 좀 잘라야겠다. 얼마나 둘째 아들이 당황스러웠을까요? 다 큰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자기 성기를 보여야 한다니. 그것도 또 자른다고 하니 얼마나 참 놀랍고, 그러나 상황이 너무 급박한지라 둘째 아들도 자기의 몸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어머니도 처음 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이 하는 건 봤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떨리는 손으로 돌칼로 그 자기 둘째 아들의 성기를 일부를 잘라냅니다. 막 비명이 나고 아이는 사색이 되고 피는 철철 흐르고. 그러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십보라가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표피를 그의 남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표현만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피가 막 묻어있는 그 표피를 모세에게 발에 갖다 댔다라고 우리 성경은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이거를 흔들면서 남편의 발 앞에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아들의 피를 그렇게 꼭 봐야겠냐. 화가 나서 막 외치는 거죠. 십보라가 왜 화를 냈을까요? 그거는 아마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또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거를 희생해야만 하는 그 자기의 그 무너진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보셔야만 하는 분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 흘림 없이 그냥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십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순종을 배우게 된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굴복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고 굴복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가 28절 말씀 이후로 보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점점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에 가까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론을 보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호렙산에 가까이 갔을 때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을 만나서 자기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론과 함께 드디어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감격이 됐을까요? 40년 만에 만나는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가족들. 그러나 걱정이 앞서는 것은 과연 그 동족들이 자기의 말을 믿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들을 믿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지만 아론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보였을 때에 31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며 모세의 말을 믿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의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많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도 그의 첫 믿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촛불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키워가시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희미한 믿음, 정말 어려움이 오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희미한 믿음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사온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